오늘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꿈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그러한 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대충 시시한 어떤 꿈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꿈을 주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큰 그림을 이루어가면서 작은 것들을 일일이 이루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세한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 앉히신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그 하늘의 꿈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냥 그만 앉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하늘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하면 보통 그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죠? 요셉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완벽했고 굉장히 이럴 거라고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도 완벽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만약에 그들이 완벽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다 연약하고 실수 많은 약점투성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한국에서 그 박용선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 다 연약한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만들어서 위인들이 되게 하셨더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더라, 그 얘기를 책 한 권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실수투성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같이 실수투성이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실까? 주시지요, 물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시작하는 그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요셉이 17살 때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살 때 그 기록을 보니까 형님들의 잘못을 자기 아버지한테 아주 좋지 않게 일러 바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성경에는요, 이게 제대로 이게 맛이 안 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공동번역이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형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이러고 있다가 형들이 조금만 실수하는 것 같으면 가서 그걸 막 크게 과대해서 그걸 갖다 막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응? 아빠, 형들이 글쎄 양을 돌로 때렸어. 돌로 일부러 때렸겠어요? 거기 가서 독초를 먹으려니까 독초 먹지 말라고 그냥 돌을 던져갖고서 쫓았겠지. 아빠, 형들이 양들을 그냥 벼랑으로 떨어뜨려갖고 죽였어. 아니, 형들이 밀어서 죽였겠어요? 지들이 막 가는데 그걸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가 헛디뎌갖고 떨어져서 죽었겠지. 아빠, 형들이 곡식을 다 버렸어. 일부러 버렸겠어요? 좀 추수하다가 좀 흘렸겠지. 근데 그런 것들을 가서
아주 좋지 않게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아버지한테는요, 그 요셉이 귀엽기만 한 거야. 아주 사랑스럽기만 한 거야. 왜냐면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무척 사랑해서 얻은 라헬의 자녀인데 그것도 늙음하게 얻었어. 라헬이 어떤 부인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첫눈에 딱 반해갖고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막 그랬더니 그 외삼촌이 그럼 너 7년 동안 종노릇해. 그래서 7년을 그냥 수일같이 여기면서 막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첫날 밤 딱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 언니였어.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 7년 더 일할래? 그래갖고 7년을 더 일해요. 그렇게 14년을 일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수일같이 여겼대.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얻은 그 라헬에게서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요셉이었어. 와, 그래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뭔 말을 해도 그냥 사랑스러운 거야, 그냥.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형들 앞에서 껍죽거릴 수 있었지. 형들의 잘못은 무조건 아빠한테 가서 다 그냥 고자질 하는 거지, 그냥. 그런데 아버지는 그럴수록 더 사랑해. 그래가지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어떤 번역 성경에 보니까 보석이 달린 옷을 지었대. 와, 그렇게 멋진 옷을 만들어서 입힌 거야. 형들이 말이 곱게 나갈까? 곱게 안 나갔다고 얘기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이 편하게 안 나가는 거지. 여러분 같은 말이 편하게 나가겠어요? 곱게 안 나가는 거지, 말이.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런 형들 앞에서 말 조심 좀 하겠네. 눈치 좀 보아가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뭐 어떻게 일러 바치든 말든 아버지한테 가서 그건 그렇게 할 것이지, 형들 앞에서 와서는 말 조심해야 되잖아. 근데 요셉이 말 조심을 안 해요. 왜? 뒤에 형이 있다 이거지. 아버지 있다 이거지. 아버지가 나 무척 사랑한다 이거지. 나를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겁날 거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데 특히 자기 꿈 얘기를 함부로 자랑해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그러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이게 와서 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무슨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게 이렇게 미워했을까? 형님들, 내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글쎄,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다 절하던데요? 그래가면서 막 좋아가고 하여튼 밉다 하여튼 그냥 이걸 정말 그런 거예요. 물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꿈이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크게 나눠서 백일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모해서 꿈에 착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백일몽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사탄이 주는 꿈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있죠. 근데 이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형들이 화가 잔뜩 나는 데가 가서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형들이 더욱 미워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참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째질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말할 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잠언 11장 12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잠잠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 앞에 가서는 고자질이에요. 형님들 앞에서는 형님들 지금 기분이 다 상해 있는데 그 앞에 와서 자기는 높아지고 형들은 자기한테 절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꿈 얘기를 해대면 그 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한번 얘기해 봤으면 됐잖아요. 지금 형들의 분위기 못 읽어요? 지금 분위기 지금 어떤지.
글쎄 와서 꿈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아니 이번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11별뿐만 아니고 해와 달까지 나한테 절하더라는 거야. 엄마 아빠까지 다 나한테 절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형들 앞에 그냥 막 떠벌리니까 야 형들이 뭐 이게 그걸 꿈이라고 꿨어? 그냥 아유 정말 너무 미워 죽겠는 거지. 그러니까 형들은 그러지 않아도 상처받았는데 이게 꿈 얘기를 계속해가면서 지가 잘났다고 하니까 너무 상처받은 거야. 예? 형들이 막 미워했는데 또 보니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가만 눈치 보니까 아버지는 또 그걸 믿는 눈치야. 아유 정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그 때문에 형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지. 저걸 어떻게 기회만 되면 그냥 어디 두고 보자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잠언 2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그러니까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요셉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지. 아직 더 자라가야 하는 아직 미성숙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게 아직 성숙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나이도 그렇거니와 경험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래서 더 성숙해 가야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시간에 그 꿈이 익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렇지만 꿈은요 어느 날 착짠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기간 동안에 익어가면서 꿈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첫째,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줬는데 그 채색옷을 누가 벗기는지 아십니까? 형들이 벗겨버려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 찾아가잖아요. 형들 잘 있나 보러 가니까 형들이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가 오는도다. 저 꿈꾼 녀석 온다. 라고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꿈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상했는데도 꿈 얘기하는 바람에 팍 상했는데다가 또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이중으로 그냥 상처를 받았거든. 그래서 형들이 그냥 가슴에 그냥 이게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응어리가. 꿈? 어디 그 꿈 이루어지나 보자. 가슴에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 꿈을 얘기한 상처를 준 그 본인이 오는 거예요. 꿈꾸는 놈이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리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양을 잡아갖고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칠하고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혀준 옷 누가 벗겼다고요? 형들이 벗겨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이 입혀주는 옷은 누가 벗긴다? 사람이 벗긴다. 두 번째,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고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건 또 그의 아내가 벗겨버려요. 그렇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3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누가 꿈을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요셉과 함께 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벌써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든 이집트에 있든 상관없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과테말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하게 해주셨더라 그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3절에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를 통해서 그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걸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형통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보고서 그에게 자기의 모든 가정일을 다 맡겨버리죠.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아 주었다.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위하여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너는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곳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있는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내 가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내 직장이 복을 받고. 아멘? 아니, 이런 건 나올 때는 빨리 아멘 하라고 자꾸 반복하는 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이 있는 거야. 아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잡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는 사람 앞에는 유혹, 시험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어떤 눈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했대. 야, 이게 말이에요. 요셉이 그때 가장 왕성한 때가 아니겠어요? 넘어가기 딱 맞아. 그리고 원래 안주인이 좀 센 거거든요. 예. 거기 잘 보이면 그냥 출세길이 열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안 넘어가죠. 그래서 39장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유혹에서 벗어나느냐면은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유혹의 자리를 떠나요. 12절에 보니까 10절 말씀에서도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냥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12절에도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때 옛날에 옷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벗기면 그냥 쑥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냥 옷 벗어놓고 그냥 뛰쳐나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이 있을 땐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돼요. 유혹의 자리를 떠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왜 실수했다고요? 다윗은 아유 이러고 얼른 도망갔어야 되는데 아유야 괜찮은데? 이래갖고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역시 지금 누구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요셉의 옷이 또 벗겨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보디발이 입혀준 옷,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벗겨진 거죠. 총리로서 그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가정 총무로서요. 그 가정 총무의 옷이 벗겨지고 그러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왜 이렇게 됐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가지고 증거로 삼아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겁탈로 들어왔던 요셉이 옷 벗어놓고서 도망갔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형통해.
그러니까 나 이 자리 말고 저 자리 가면 나 엄청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거 잘해야 다른 자리에 가서도 그거 잘할 수 있어요. 지금 과테말라에서 잘해야 한국 가서도 잘할 수 있고 미국 가서도 잘할 수 있어. 나 요거 말고 어떤 자리를 한테 좀 나 참 잘할 건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상황 가운데서 형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잘 의지를 못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누가 은혜를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서도 형통하냐면 지금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 과테말라에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나 형통 안 한 것 같아, 불통인 것 같아. 아니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서 형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일일이 섭리하시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뭐 하고 있다고요?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옥같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뭐 할렐루야 그래도 밑에서 썰렐루야, 그럼 소용이 없는 거 아십니까? 형통은 무슨 형통, 지금 고난 중에서 억울하게 지금 고통당하고 여기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무슨 형통이 이게?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여러분. 억울한 말을 듣고 있어도 그게 지금 형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자, 그런데 그때 마침 거기에 이 바로 왕의 관원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들이 거기 들어와요. 그런데 이 술이나 떡 맡은 사람들은요, 이 왕의 생명과 직결된 직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뭐 조금만 여기 집어넣어서 주면 그냥 왕이 그냥 죽어버려. 그랬더니 가장 신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그거 주는 관직이었어요, 거기가. 예?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뭔 오해를 받았는지 하여튼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거는요, 어떤 문헌에 보니까 왕을 독살하려고 그랬대. 독살하려고 그러다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죽은 목숨이지, 사실은. 왕을 독살하려다가 걸렸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안색이 안 좋은 걸 보고 왜 그러냐니까,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얘기를 들어보더니만 그거는요 3일 만에 복직되려는 꿈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돼서 복직되는데 난 뭐야? 이 사람은 이제 3일 안에 나갈 건데 난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여기 왜 있지? 나 참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잖아. 나 참 억울해. 참, 내가 이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온 것도 난 억울하게 끌려왔어. 내가 이 나라에 끌려올 종으로 살아갈 팔자가 아니었어, 난 원래. 그리고 나 이 감옥에 있는 거 난 너무 억울해, 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있어. 갑자기 사무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 억울하게 여기 끌려왔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잘 돼서 이제 나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바로왕에게 이야기해서 나 좀 이 억울한 감옥에서 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 부탁을 14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집트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지금까지 요셉이 경험해 온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버지가 아무리 빼기 좋고 그래도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을 누가 벗겼어요? 형들이 벗겼어. 사람이 입혀주는 옷은 누가 벗기더라? 사람이 벗기더라는 거예요. 예, 보디발이 아무리 총애를 하고 이거 다 네가 처리야, 다 해. 아무리 보디발의 총애를 입었어도 사람의 입혀준 옷은 누가 벗긴다? 사람이 벗긴다. 예. 그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그냥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이쯤 되면은 사람 의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부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근데 여전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요셉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즉 아직 요셉은 덜 자랐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좀 더 성숙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싶고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 꿈을 내 것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나가고 요셉을 잊어버렸어.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누가 잊어버리게 한 걸까요? 하나님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건 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을 수 있는 거, 그 지푸라기까지 치워버리길 원하세요. 다 치워버려.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세상에 뭐 이렇게 의지할 거 있고 뭐 잡을 거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 하셔. 드디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으로 넘어가서 만 2년 후에, 몇 년 후에? 만 2년 후에. 이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만 30세가 되는 거예요. 30세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30세가 되면 관직을 할 수가 있는 나이예요. 그때부터 관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리 나갔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 됐을 거예요. 근데 딱 30세가 되었을 때 관직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고, 또 요셉도 나이도 찼지만 뭐도 했어요? 인격적으로도 성숙했고 신앙도 성숙했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딱 그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도저히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참 꿈 해석 요셉, 그래서 요셉을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때 바로왕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걸 들어보더니만 7년 흉년이 지고 7년 풍년이 지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곡식을 풍년 때 잘 저축했다가 흉년을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대비책까지 얘기하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고백해냅니다. 이 모든 섭리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진작 알았으면 사람한테 부탁 안 할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지금 말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지금 바로왕이 요셉을 이렇게 높여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꿈이 지금 현실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높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현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